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믿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주님께서 사울을 이미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택하신 것이 언제 택하셨냐라고 하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다. 예. 사울이 하도 박해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박해를 많이 하니까 이 사울 좀 이제 박해 그만해야겠다, 이제 좀 택해서 써야겠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미 택하셨고 사울을 부르실 거라고 이미 계획하셨다. 이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사도로 쓰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 이미 그 창세 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침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주님이 적합한 시간에 다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할 때 아마 주변에서 제발 좀 저 사울 좀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정말 저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언제 제발 사울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 예수님 좀 믿고 이제 좀 그만 좀 받겠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예,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는 이제 그 다메섹 근처에 살던 주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른 인물입니다. 예. 그 얼마나 그렇게 해를 많이 끼쳤는지. 예. 그래서 아마 답답한 마음들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안수하고 그가 이제 주님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보였던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주님보다 좀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시간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디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예를 들자면 한 1, 2년 정도, 3, 4년 정도 더 주님은 그렇게 그 시간에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일찍 당겨서 한 3, 4년 전부터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도 상당히 제 자신도 성급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좀 사울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 그때 좀 해주시지.
그때 좀 사울을 돌이키게 주시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시간은 뭐였냐면은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그 다메섹에서 만나시는 그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쭉 보시면 사울이 이날 공문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대대적인 박해. 아마 이번 한 번을 엄청나게 크게 박해를 해서 어, 정말 어떤 큰 일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보시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은 아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돌아오지 않은가 보구나. 저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주님의 때가 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3절 보시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예. 아마 그 사울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생각하지 못했고 아마 오늘 큰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찰나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울은 바울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는 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유대인이고 사울은 유대인이자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나중에 그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로마식의 이름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바울로 계속 이름을 썼다. 예,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작은 자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개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 어떤 우연과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왜 이렇게 빨리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원이 있을 텐데 주님은 왜 이것을 듣고 있지 않는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주님의 시간을 믿어야겠다. 주님이 그냥 가만 계시고 있는 게 아니구나. 사울이 오랫동안 그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도 다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고 정말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가 할 때도 그게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살기가 등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저 사울은 돌아올 가망이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보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 끝났다고 주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거구나 저 사람을 택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극적으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이 동이 틀 때에 보면은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이제 그 어둠이 끝이 나고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 내 기도가 이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좀 더 완벽한 시간들을 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왜 주님은 그러면 사울을 처음부터 빨리 부르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박해하는 시간 가운데 그냥 두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이방인들 임금들이 얼마나 그 받아들이기 힘든데, 예수님을 이 그 박해가 이미 그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예상되는데, 이 사울이 그걸 견뎌내기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가 그 박해자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던 것이 있고, 그것들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런 자도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다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예. 자기를 감옥에 가는 사람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얼마나 그때 그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웠는지 몰라. 예.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준비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내가 택해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고난만 닥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이렇게 안 들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지만 주님은 뭔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사랑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나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다 일을 이루시는데, 더 완벽하게 주님이 뭔가 더 적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적합함이 맞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적합함이 분명히 있겠구나. 주님의 때에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저 사람, 저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정말 돌아올 거라 몰랐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초청 주일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급할 게 없죠. 우리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 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한 번에 어떤 우리가 또 초청이 그에게 어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꼭 오진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것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되겠구나라는. 저도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주님이 일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야. 좀 주님의 시간이 더 적합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예, 주님께서 다 언젠가는 다 이루시겠지. 예, 다 준비하고 있겠지. 주님의 때에 내가 바라는 것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겠지.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예. 우리가 낙심하는 건 뭐냐면 때가 빨리 안 되니까, 기도 빨리 이때 돼야 되는데, 이미 됐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안 되나 보다 하니까 낙심하죠.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그렇게 더디지 않다. 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 주님의 시간 빨리 온다 그래서 속히라고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느리면 주님의 재림처럼 너가 참 늦는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주님의 시간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시죠 했는데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000년의 시간이.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참에 보내셨다.
때가 참 적합한 때가 돼서 가장 어두운 로마의 그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얼마나 많이 주님이 금방 오시겠지 기다렸는데 안 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신 주님이 지금도 이 일을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다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들이 좀 있다면 오늘 이 사울을 정말 박해자였던 사울을 주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돌이키신 사건,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그렇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적합한 시간에 반드시 주님은 이루실 것이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소망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소망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긴 우리 모든 복음을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간에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낙심치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우리 모든 복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